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식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곧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는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그들과 함께 했으니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24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무엇이 구름이 산을 가리며 라고 말합니다.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또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구름이 엿새 동안이나 산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처럼 보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총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과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이 임하고 구름이 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눈에 보여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장에서 일을 할 때도 지금도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하는데요. 밭에 가서 풀을 베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풀을 베다가 그 밭에서 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도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유명한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은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분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몇 주 전에 그 일주일 동안 그 안양 갈매산에 그 핸드폰도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기쁨이 그 집에 그 밤에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아이패드하고 노트북을 훔쳐갖고 달아났잖아요. 다행히 이제 이렇게 우리 기쁨이한테 어떤 해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선한 마음도 품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행위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과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그거 복이죠. 하나님이 전사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말씀 속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저에게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변화에 대한 갈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갈망,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시편 142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2편 1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경험들이 언제인가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혼자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들이 언제인가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었나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기도의 눈물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고가 있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영혼의 고독함과 외로움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시편 119편 60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6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신속함이 우리 속에 있나요? 혹시 말씀을 듣고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과 사악한 마음은 없나요?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31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성경 한 장도 읽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주 동안 살면서 성경 한 번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편 119편 136절도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있나요?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23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나중의 눈같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타는 듯한 갈망이 있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타는 듯한 그 갈망, 그런 갈망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또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뒤에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하루에 잠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결과가 헛될까봐.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애쓴 만큼, 수고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고생한 것만큼 늘 우리의 손에 열매가 주어진다면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재난이 임하면 언젠가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임하고 재난이 불어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몹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